지혜의 잠언 제27집. 성자가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몸으로 혼으로 행하여라. 마음의 방향은 생각이다. 생각이 하나 됐을 때 집중된 것이다. 기도를 깊이 진정으로 해야 생각이 집중된다. 자기 몸으로 행하면서 육과 같이 일할 때 생각이 집중된다. 배구할 때나 탁구 칠 때나 글을 쓸 때나 음식을 만들 때 각종의 것을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행할 때 생각이 집중된다. 생각이 집중되어 꽂히면 요동이 없고 그 세계를 꿰뚫어 보기도 한다. 생각이 꽂힌 곳이 정신의 영계인 혼의 세계다. 생각이 꽂혀야 생각이 혼과 일체되어서 성자와 교통하고 지상에서도 혼의 세계에서도 혼과 통하고 혼을 보게 된다. 뇌라는 도구를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생각한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생각으로 자기 뇌를 잡고 다스려야 된다. 뇌를 생각으로 지시하고 다스려라. 뇌도 손발과 같은 도구다. 육체다. 도구는 안 쓰면 가만히 있다. 뇌에서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하게 그냥 놔두지 말고 생각과 마음으로 뇌에 지시하며 행해야 된다.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생각을 놀리면 뇌를 놀리는 것이다. 생각해야 뇌가 제 기능을 하고 일한다. 뇌가 일을 해야 된다. 할 일이 많다. 육체는 피곤해도 뇌는 육체에 속해 있지만 정신계와 연결되어 있기에 육에 비해 덜 피곤하다. 같은 원리, 같은 이치다. 성자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지구 세상의 모든 존재물과 사람에 대해서까지 수십억 개를 깨닫고 행하여라.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을 쓸 줄 알아야 된다. 몸을 쓸 줄 알아야 된다. 혼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영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작게도 쓸 줄 알고 크게도 쓸 줄 알아라. 생각을 유능하게, 행동도 유능하게 하여라. 바보나 원시인은 남이 수준 높은 말을 할 때 자기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반대하고 악평한다. 생각의 차원을 높여라. 그리고 그 차원 높은 생각을 가지고 행함으로 그 차원에 속해서 살아라. 농사를 지어놓고서 자기만 먹고 남으니 산같이 쌓인 것을 그냥 썩힌다. 그러지 말고 시장에 갔다가 팔아서 그 돈으로 새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궁을 꾸미고 살아라. 인생들이 겨우 자기 삶에서 끝나니 안타깝다. 성자와 함께 행하여라. 미련한 자는 성적으로 행하며 육체의 쾌락으로 풀고 술과 담배로 푼다. 그리고 심판받아 지금껏 세운 공적을 불사른다. 저마다 못하면 뼈를 깎고 살을 깎는 고통을 당하면서 내 영혼을 구해야 된다. 못 구하면 지옥 흑암 세계에서 산다.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여 자기가 고통을 겪고 축복길을 벗어나서 고통길로 가게 된다. 세상 인생들은 진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것이기에 인생들이 안 될 때는 진짜 성삼위가 걱정하시고 고통을 겪으신다. 그 사람이 자기 것이 아니면 고통을 안 겪고 속도 안 상한다. 하지만 자기 것이 되면 그가 잘못한 만큼 속상하고 고통을 겪는다. 세상에서 살고 끝나는 인생이 너무 많고 많다. 천국으로 가는 영은 아주 소수다. 대부분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육으로 끝나고 영은 사망으로 간다. 하나님이 좋게 예정해 놓고 도우셔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가 낳아주면 자기가 행하는 것이다. 인간이 행하는 삶이다. 전능자와 함께 사는 삶이다. 사람이 기술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자료가 없으면 목적을 성사할 수 없다. 사람이 몸이라는 기구가 있어도 생각이라는 자료가 없으면 생각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 사람의 몸은 기구다. 생각은 자료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몸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사람이 뇌의 생각, 마음의 생각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몸이라는 기구로 행해야 기쁨과 희망이 작동되어 자극을 받으며 좋은 느낌을 받고 보람을 누리게 된다. 남녀가 있는데 몸이 있어도 생각이라는 사랑의 자료가 있어야 몸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여 삶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의 주체로 놓고서 자기 몸이라는 기구를 가지고 있어도 생각이라는 사랑의 자료를 가지고 삼위일체와 같이 행해야 마음의 기쁨이 느껴지고 사랑이 폭발되고 영적 엔도르핀 엔도핀과 다이도르핀 DIDORPHIN이 솟아나게 된다. 자신이 기쁨을 누리고 희망을 이루는 자료는 온몸에 배치되어 있다. 뇌에서부터 다 연결되어 마치 전선이 배선되어 있듯 그러하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몸이라는 기구만 행하면 몸만 피곤하다. 생각이 자료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육적 생각, 영적 생각 등 생각은 다양하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가장 중하다. 생각으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고 의와 죄가 좌우된다. 생각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려면 육적 생각보다 영적 생각을 해야 된다. 육적 생각보다 깊은 생각은 혼적 생각이고 그보다 더 깊은 생각은 영적 생각이다. 영적 생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늘 생각하고 사랑하며 그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합당한 생각이다. 생각의 자료가 없는데 행동만 하면 그로 인한 마음의 기쁨이 전혀 없고 오히려 행동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사람이 기쁨을 주려 하는 생각이 없는데 몸만 기쁨을 주기 위해 행동해 보아라. 오히려 몸이 아프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 배우고 알고 나서 그 생각을 자기 뇌와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고 몸으로 실천해 보아라. 그러면 몸도 마음도 기쁨에 흥분되어 살 것이다. 이는 아주 좋고 깨끗한 생각이다. 나쁜 생각, 악의 생각은 생각할수록 악을 낳는다. 병든 정자와 난자로는 불구자만 낳는 것과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을 향해 목적한 바를 늘 생각하시며 그 생각의 자료를 충만하게 하고 매일 상대체가 되는 인간들과 함께 그 생각을 실천하신다. 특히 삼위일체를 극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행하신다. 그리함으로 매일 기쁨을 누리신다. 생각이라는 자료가 없이 행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같이 행해 주셔도 마치 목적 없이 길을 가는 자와 같아서 피곤하고 고통스럽다. 사람이 입안에 맛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있어도 음식이라는 자료를 입에 넣지 않으면 깨물어도 맛을 못 느낀다. 음식이라는 자료를 입에 넣고 작동해야 입안에서 맛을 느끼며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다. 빈 마음, 빈 생각으로는 인생의 맛도 못 느끼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맛도 못 느끼고 하늘의 사랑의 맛도 못 느끼고 천국의 맛도 못 느낀다. 뇌 곧 마음에다가 성자가 원하시는 생각이라는 자료를 넣고 작동하여 행해야 정신세포와 육적 신경이 자극되어 맛과 흥분을 느낀다. 맛은 그 생각대로 느끼게 된다. 특별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행동에도 맛을 못 느끼고 산다. 이는 빈 방아만 돌리는 것과 같다. 생각이 자료다. 생각이 없는 자에게 주의 일을 시키고 전도를 시키고 관리를 시키면 피곤하다며 싫어한다. 어떤 생각을 하고 몸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맛을 느끼고 깨닫고 보람을 누린다. 성자가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몸으로 혼으로 행하여라. 성적 세계에서만 사랑을 느끼고 마음과 육의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다. 뇌에 생각 자료를 넣고 몸으로 가동하면 온몸과 마음이 쾌감을 느끼고 혼과 영도 희열에 찬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섭리해 오신 것을 생각하며 그 생각의 자료를 뇌에다 넣고 깨달으면서 행해 보아라. 마음은 물론 혼과 영까지 기쁨과 쾌감을 느낀다.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의 자료를 뇌에 넣고 몸을 작동해 보아라. 작품 만들기, 좋은 작품 구하기, 불쌍한 자들 돕기, 의를 행하기,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성자와 함께 행하기 등 좋은 생각의 자료를 뇌에 넣고 몸을 작동해 보아라. 그로 인해 마음과 몸뿐 아니라 혼과 영까지 극치의 기쁨과 쾌락을 얻게 된다. 성적 사랑은 육에 속하여 그 자료가 너무 적고 단순하다. 생각의 자료가 하늘에 속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어야 자료가 많고 오래 간다. 남녀의 사랑도 사랑의 자료가 떨어지면 한계선에서 끝난다. 주와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듣고 연속하여 각종 생각의 자료를 뇌에 넣고 몸으로 행해야 몸도 마음도 혼도 영도 하늘의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게 된다. 사람이 늙으면 정력의 자료가 떨어져서 사랑의 활동을 해도 못 느낀다. 그러나 신앙은 정신 세계다. 고로 늙어도 신앙의 자료만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늘 행하기만 하면 몸도 마음도 삶의 보람을 누리고 사랑을 느끼면서 산다. 신앙의 자료는 자기가 받은 사명이다. 주께 받은 생각이다. 기도다. 신부에게는 절대적인 성자 사랑이 자료다. 이 자료들을 뇌에 꽉 채우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의 상대로 삼고 행하여라. 마음의 자료 없이 행하면 아무리 행해도 못 느낀다. 시대 말씀이 자료다. 성자분체가 보이는 구원자로서 자료다. 고로 늘 그와 일체되어 그 생각과 시대 말씀을 자기 뇌에 넣고 행해야 시대의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는 영적 세계에까지 이어지는 자료다. 성자가 우리 육과 혼과 영의 자료다. 입안의 진수성찬이다. 고로 깨물고 씹을수록 인생의 맛, 영혼의 맛을 느낀다. 성자와 함께 행해야 삶의 맛, 사랑의 맛을 느낀다. 지상의 물질 사랑, 세상 사랑 등 각종 육적 생각의 자료를 넣고 몸으로 작동하면 육적인 것만 느끼고 쾌락을 느껴도 허무하다. 이는 모래사막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갈증을 느끼며 물을 마시는 격이다. 영적인 자료를 뇌에 넣고 몸으로 행해야 사막을 벗어나서 영원히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서 물에 몸을 담그고 사는 격과 같다. 세상 자료는 육적 자료라서 일순간이다. 고로 곧 현재에 처하여 허무, 허탈, 공허, 후유증에 처하게 된다. 육적 생각의 자료를 가지고서는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받지 못한다. 이는 뼈대 없이 살로만 채우는 격이라서 일어나지 못한다. 뼈를 튼튼하게 하여 그 위에 살을 채워야 튼튼하다. 영적 생각의 자료가 뼈에 해당되는 것이다. 뇌가 어떤 것에 중독되면 아예 뇌가 그런 쪽으로 조직되어 버려서 평소에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도 없이 육신이 그냥 그대로 하게 된다. 어려운 일도 습관이 되면 평소에 많이 해버릇해서 어렵지 않게 하게 된다. 나쁜 습관이 든 것은 세뇌가 되어 있어서 뇌가 아예 그렇게 조직되어 있다. 매일 제대로 하는 자의 것을 보고서 절대 배우면서 해야 뇌 조직이 다시 제대로 고쳐진다. 성경의 비유를 그릇되게 문자 그대로 배우고 알고 사는 자는 그 뇌의 조직이 성경의 비유를 풀고 제대로 알고 사는 자의 뇌 조직과 다르다. 고로 올바른 말을 들어도 처음에는 자기 식대로 그대로 들리고 생각된다. 세뇌된 것을 바로 고치려면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행해야 된다. 구시대 기성인들은 뇌가 이미 기성의 말씀을 들은 대로 조직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이미 조립된 기계와 같다. 본인이 다시 새 시대 새 말씀을 듣고 새롭게 조직해야 된다. 생각이 그릇된 자들은 말할 때도 티가 나고 행할 때도 티가 난다.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주가 온다는 성경 말씀을 보고 구름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으로 아는 자는 하늘을 쳐다보고 다녀서 목이 뒤로 젖혀져 있고, 구름을 사람으로 제대로 푼 자들은 땅을 쳐다보고 다녀서 자세가 정상이다. 사람은 생각으로 무엇을 얻을 동기를 일으킨다. 고로 생각을 놀리면 얻지 못한다. 사람이 눈으로 어떤 것을 봐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옥에 갇혀 아무것도 못 봐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창조주는 인간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생각이 선한지 악한지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처리하신다. 생각을 악하게 해도 죄가 되어 심판받는다. 생각을 선하게 해도 의가 되어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생각도 하나의 행위로 보신다. 생각하는 마음같이 다르면 인생길로 다른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전능자 성자를 어떻게 보여주겠느냐. 그의 생각과 정신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서 보여주는 것이다. 마음을 비워야 자기 희망의 기회가 와서 자기에게 부딪힐 때 알게 된다. 자기 사고, 자기 생각이 마음에 꽉 차서 주장하면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들어갈 곳이 없어진다. 자기 마음, 정신,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행위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혼체와 영체도 형체를 이루면서 영의 세계에서 존재한다. 육계에서 낮에는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이 혼체와 일체되어 자기 육신을 쓰고 행한다. 밤에는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이 육의 형체를 쓰고 초자연적 형체인 혼체로 꿈에서 나타나 그 혼체가 보고 듣고 행하면서 다닌다. 내일인데 왜 내가 생각하느냐? 내 몸이라면 내 생각으로 행하여라. 나와 일체된 자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마음과 몸이 따로 사는 자는 스스로 생각한다. 신령에 대한 잠언. 생각하는 것이 일이다. 육의 세계에서는 육으로 일하지만 정신 세계에서는 생각으로 일한다. 생각의 본체는 육적으로는 육체이고 영적으로는 혼체다. 육체와 혼체의 본체는 영체다. 생각으로 일을 하면 많이 한다. 육체로 하면 얼마 못한다. 가령 육체로 1분간 길을 걷는 일을 한다 하자. 몇백 미터밖에 못 간다. 그러나 생각으로 가면 지구 끝까지도 간다. 782. 생각으로,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게 된다.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일이 되게 하느냐? 한다. 생각의 본체는 혼체다. 생각이 혼체를 쓰고서 영의 세계에 다니면서 일을 한다. 생각이 혼체를 쓰고서 영의 세계를 다니면서 혼체가 영의 일을 배우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된다. 혼체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안 것을 육체가 행하면 육체가 육적으로 생각하고 행한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이상적으로 행한다. 어떤 일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만큼 일을 한다는 것이다. 생각을 육적으로 하면 육적 차원에서 행하게 되고 생각을 영적으로 하면 혼적, 영적 단계로 차원 높게 행하게 된다. 선생은 지금 생각한 것을 육신의 손으로 써서 옮기고 있다. 육적 세계에 관한 것도 있고 영적 세계에 관한 것도 있다. 자기 생각이 자기 혼체를 쓰고서 자기 혼체를 데리고 일을 한다. 그것은 혼체의 일이 되지만 육체에 해당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육신이 잠잘 때는 성자의 뜻이 있으면 자기 혼체가 성자의 계시를 받는다. 육신이 받을 것이 따로 있다. 혼체가 계시받고 일할 것은 혼체가 한다. 혼체가 계시를 받고서 즉시 상대체인 육체에게 전해주면 육체가 낮에 일을 행함으로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생각은 곧 마음, 정신이라고 한다.
낮에는 생각이 자기 육신을 쓰고 자기 혼체와 같이 일한다. 육신이 잠을 잘 때는 생각이 혼체를 쓰고서 혼계에서 일하고 사람도 만나본다. 생각이 신령하고 마음과 정신이 신령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절대자, 성자와 분체와 영적인 자들과 일체돼야 한다. 그러면 육도 혼도 신령하게 차원 높여 행하게 된다. 성자가 계시하실 때 신령한 것은 우리 육신이 잠잘 때 혼체나 영체에게 계시하신다. 육신 세계의 것은 낮에 마음과 혼체가 자기 육체를 쓰고 행할 때 육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게 하면서 계시하신다. 영체에게 계시하실 것은 영계에서 영체에게 계시하신다. 낮에 육신이 잠을 안 잘 때도 기도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신령한 단계에 들어가면 자기 육신의 생각이 신령해져서 혼체를 쓰고서 환상도 보게 되고 영계의 것들도 보게 된다. 신령한 자는 낮에도 자기 육과 함께 신령한 단계에서 행한다. 신령한 말, 신령한 행실이다. 자체 신령이 있고 성자에게 해당되는 신령이 있다. 성자의 생각에 도달하여 성자와 일체되어 행하는 것이 신령한 차원에서 차원 높게 행하는 것이다. 가령 자기가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결혼해서 아기를 많이 낳고 아기만 기르며 살 거야. 했다 하자. 그러나 성자의 뜻은 시대 복음을 전하면서 성자를 신랑으로 삼고 사는 것이라고 하자.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자가 성자의 뜻을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고 성자의 생각대로 산다면 그것도 신령한 생각을 한 것이요,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신령한 말씀이란 성자가 그 시대에 원하시는 말씀이다. 그때마다 성자가 원하시는 말이다. 이 말을 전해주는 자가 신령한 자다. 그 말을 듣는 자도 신령한 자가 된다. 신령한 자란 영적인 자를 말한다. 새벽이 가장 신령한 시간이다. 신령하도록 새벽에 기도하여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진실로 간절히 사모하며 성자와의 사랑에 불이 붙어서 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봐도 새벽은 가장 총명한 시간이다. 사람이 온종일 각종 것들을 보고 듣고 접하여 뇌가 복잡한데 잠을 자면서 뇌를 쉬게 해준 후에 일어나면 생각이 보다 총명하다. 이때 기도하면 누구나 표가 나게 신령하게 생각하게 된다. 신령한 잠언과 말씀은 새벽에 다 받고 깨닫고 쓴다. 나머지는 낮에 생활하면서 쓴다. 새벽 기도가 가장 신령한 기도다. 신령한 자는 낮에도 그 단계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러나 새벽이 가장 신령한 시간이다. 신령은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이 온전히 성자와 일체되어 성자에게 향할 때 일어난다.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이 하나의 명상에 빠지면 육적인 정신 세계만 총명해질 뿐이다. 우상 종교인들도 자기 차원대로 영계를 보고 깨닫는데 그 단계에서 깨닫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권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다. 미친 자도 우상 숭배자도 명상하는 자도 자기 생각과 정신의 차원대로 영계도 보고 혼계도 보고 지옥도 본다. 하지만 이들은 삼위의 주관권을 벗어난 존재들로 그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구원자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에 속한 영계이며 육계여야 된다. 성자와 일체되면 일순간 신령해진다. 성자를 벗어나고 분체를 벗어난 것이 죽음이다. 영적으로 보면 사망권이다. 그 육신도 혼도 영도 사망권에서 산다. 다시 믿고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면 생명권으로 나오게 된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자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행실이 체질화돼서 성자의 일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성자의 생각으로 만들어야 그 습관과 버릇이 없어지고 그 체질이 고쳐진다.
남이 아닌 자기가 전능자와 구세주를 불신하고 거부하고 안 믿는 것이다. 자기 마음이 막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개인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심판하신다. 성자의 일을 하는 자들, 즉 섭리사의 행정을 담당하는 자들도, 역사 현장을 중계 방송하는 자들도, 월명동 자연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도,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는 자들도, 강의하고 전도하고 관리하는 자들도 모두 신령한 자다. 단 일을 할 때 성자와 분체와 그와 일체된 자와 일체되어 행해야 신령한 자가 된다. 신령한 것은 환상, 방언, 성령의 불계시만이 아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극적으로 사랑하며 시대에 보낸 자를 온전히 깨닫고 행하는 자들이 신령한 자들이요 신령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신령한 자는 절대 진리, 절대 성자, 절대 성자 분체를 중심하고 분체와 일체된 자와 일체된 자다. 신령한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뜨겁게 전해주는 자들도 신령한 자들이다. 자기 영이 성자에게 속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가지고 실천할 때 신령한 행위가 된다. 재림 때는 가장 신령한 때다. 고로 가장 높은 차원의 말씀이 나가고 가장 높은 차원의 실천이 필요하다. 재림 시대는 신부로 만드는 시대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그 자체가 신령이시다. 사람이 신령하여 삼위를 차원 높이 대하는 대로 삼위를 느끼고 삼위의 역사와 능력과 지혜를 받아 행하게 된다. 정신 세계, 생각 세계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화면처럼 돌아간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마치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골라야 된다. 새벽에도 기도하면 각종 것들이 스쳐간다. 그러나 하루 새벽에는 한 가지에 관한 잠언밖에 못 쓰니 머리에 스쳐가는 각종 것들 중에서 제일 생각이 가고 떠오르는 것을 성자와 함께 골라서 쓴다. 오늘은 신령한 세 개의 것을 골라서 썼다.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 영음이 마음으로 깨달아져 들리기도 하고 영의 것이 눈으로 보이기도 한다. 육의 것이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꿈 세계는 혼의 세계다. 이때 꿈에서 자기와 상대가 나오는데 자기는 풀 수 있어도 상대는 누가 상징으로 나타났는지 풀기 어렵다. 그 상대는 어느 때는 실제 그 사람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자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분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상황에 맞게 합당한 자로 다르게 나타난다. 꿈에 자기 앞에 어떤 상대가 나왔을 때 그 상대는 비유로 보여주는 것이다.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의 상대로 보여주며 성자를 상징하여 나타낼 때도 있다. 평소에 성자 앞에 기도를 깊이 하고 각종으로 성자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어떤 상대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주며 성자의 상징체로 나타낸 것이다. 꿈의 혼계에서 끝내지 말고 생시와 연결해서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고 풀어라. 성경에서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칼, 불, 열쇠, 채찍, 떡, 물 등 여러 가지로 비유하듯이 성자를 두고도 사랑하는 자로도 비유하시고 나무, 물, 바위, 집, 태양 등 각종 만물을 들어 그 상황에 합당하게 보이며 비유하신다. 고로 성자께 꼭 물어봐야 풀어주신다. 사람을 두고 수십 가지의 동물과 식물과 사물로 비유하듯이 성자를 두고도 수십 가지로 비유하여 혼계에서 나타내신다. 꿈으로도 보고 만물로도 보면서 생각으로 느껴지기는 하는데 모르는 것은 꼭 성자께 물어봐야 된다. 꿈을 풀고 연관짓고 연결하여 생시의 것을 풀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 이야기하는 중에 꿈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오래전에 신앙의 지도를 받고 늘 은혜를 받았던 권사님이 있는데 어젯밤 꿈에 그분이 나타나서 나와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40일 금식을 42번 했고 병든 자들도 많이 고쳐주고 기도원 원장도 했는데 돌아가신 지 이미 33년 됐어요.
나는 33년 동안 한 번도 그 권사님 꿈을 못 꿨었는데 이상하게 어젯밤에는 권사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해 주기를 성자와 그가 쓰시는 자가 상징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했더니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성자와 분체는 자기가 평소에 최고로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자를 보여주면서 나타나 은밀히 보이신다. 꿈에서 혼계가 활동하여 혼체만 만나지 말고 꿈을 해석해야 된다. 자기 혼체가 꿈의 상대를 볼 때 사랑하는 자인데 확실히 누구인지 모르게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다. 그러면서 성자로 보일 때가 있다. 계시를 못 풀면 먹을 것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결국 보따리를 못 끌러서 못 먹는 격이다. 생시에 자기가 생각한 것을 육신과 함께 행한 것이면 혼계에서 자기 혼체도 그같이 행하는 것이 보인다. 혼체는 평소에 자기 육신이 행한 만큼만 아쉽게 행동하다가 만다. 잠에서 깨기 직전에 혼체가 꿈에서 확실하게 보는 것이 있다. 생시에 잊지 않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에서 깨기 바로 직전에 계시해 주시기도 한다. 꿈에 혼체가 보는 상대가 누구 역할, 누구 상징인지 풀어야 된다. 성자께 물어서 푸는 것이다. 계시를 준 자에게 묻는 것이다. 꿈에서 자기 혼체가 본 것이 꿈에서 끝나는 것이 있고 생시와 연관된 것이 있다. 영적인 꿈이 있다. 이는 성자께서 혼체에게 꿈에 계시하신 것이다. 만일 이 꿈을 육적으로 풀면 육이 틀리게 행하게 된다. 그러나 맞지 않으니 꿈이 틀렸다. 혼체가 잘못 봤다. 하고 무지하게 끝낸다. 꿈을 제대로 풀어야 된다. 영적인 꿈이란 성자와 연관된 계시다. 가령 평소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꿈에서 자기와 사랑했다 하자. 성자가 사랑한다고 여자로 혹은 남자로 보이면서 행하신 일인데 꿈에서 자기와 사랑한 사람을 육적으로도 사랑의 상대로 생각하면 틀린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듯 나 성자가 그 입장에서 너를 사랑한다. 함이다. 그러니 꿈을 꾸고 깬 후에는 반드시 성자께 물어봐야 성자와 연관되는 기회가 된다. 육적으로 막무가내로 생각하지 말아라. 성자도 분체도 꿈의 계시를 주고 대화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니 반드시 기도로 대화하여라. 육신이 자면서 희망의 꿈만 꾸려 하지 말고 또 혼체로 활동만 하려 하지 말아라. 낮에도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자기 육신과 함께 행하느냐에 따라서 생시에도 성자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 밤에 꿈에서 혼체가 보면 생시의 육의 생활도 하나의 유형 세계 꿈으로 보인다. 인생은 밤낮 꿈속에서 살아간다. 밤에는 혼계의 꿈속에서 살아가고 낮에는 육계의 꿈속에서 살아간다. 밤에 꿈꾼 것이 낮의 생시에 이루어지고 낮의 생시에 생활한 것이 밤의 꿈속에서 이루어진다. 꿈에서 혼체가 행한 것만 신비하고 깊고 황홀하다 하지 말고 생시에도 주와 같이 생활하여라. 그러면 신비하고 황홀하다. 지금 낮에 성자와 대화하며 이 잠언을 쓰고 있다. 얼마나 황홀한지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수수만 년 동안 못 푼 것을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와 대화하면서 쓰고 있다. 지구가 생긴 이래 사람들이 모르던 것을 풀어주며 깨닫게 해주는데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기쁨을 어떻게 남녀가 사랑하는 기쁨에 비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깊은 기쁨을 세상에서는 비할 것이 더 없으니 남녀가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주실 뿐이다. 오늘 새벽 12시 45분에 잠에서 깨서 새벽 6시 10분까지 기도하다가 20분을 더 채우지 못하고 허리를 펴려고 잠깐 누웠다. 누워서 몸을 푸니까 순간 잠이 들었다. 이때 선연하게 한 장면이 보였다. 한 제자가 내 곁에 누웠는데 나와 같은 방향으로 대칭으로 누워 있었다. 이때 한 남자가 들어와 제자의 옆자리에 자리를 깔아놓고서 나갔다. 내가 그 제자를 잡아당겨 안으려다가 꿈에서 깼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쉬운 꿈만 꾸었기에 다시 기도하면서 성자께 물어보니 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는 나 성자를 비유하여 보인 것이다. 내가 기도하다가 마지막 20분을 채우지 못하여 기도를 끝까지 못한 것이 나를 가까이 하다가 만 것 같은 상황임을 꿈으로 계시하여 보여준 것이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 남자는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이다. 기도 끝이 전체 상황을 좌우한다. 아셨다. 그래서 꿈속에서 못다한 사랑을 하기 위해 생시에 내 육으로 기도하며 다시 성자와 대화하고 이야기하며 잠언의 계시를 받았다. 밤의 꿈속에서 아쉽게 못한 것은 낮에 생시의 기도로 성자와 대화하고 성자를 사랑하면서 성자와 함께 하면 된다. 또 낮에 생시에 아쉽게 못한 것은 기도하고 밤의 꿈속에서 하면 된다. 낮에 기회를 놓치면 밤의 혼의 세계에서 하고 밤의 혼의 세계에서 기회를 놓친 것은 낮에 육의 세계에서 하면 된다. 그러니 혼의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혼체에 대해서 알고 매일 행하여라. 그리고 육의 것도 배우고 육체로도 행하여라. 성자는 내가 끝에 기도를 다 하지 않음으로 나와 사랑하지 못한 것을 잠언의 말씀으로 대신했으니 이제 사랑한 것이 됐다. 아셨다. 말씀은 성자이시다. 말씀은 성자의 몸이다. 꿈속의 혼체의 삶은 꿈계시다.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맛있듯이 꿈계시를 풀어야 꿀맛이다. 낮에 육계에서도 주와 관련하여 은밀히 일어난 것을 풀어야 도움이고 유익이다.